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8개월 가까이 이제 달려온 구약이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약으로 우리 김선혜 사모님께서 신약의 길로 이렇게 쭉 안내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사까지 제가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이 그저 죽어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배우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책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약의 역사가 정말 나의 기초가 되고 주님의 그 율법과 규례와 율례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하고 신구약 중간사 하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전복순 집사님 멀리 계신데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구영선 전사님, 박지혜 사모님, 네, 이렇게 마지막 강의 기대된다고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신 집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은이 아빠 이철진 집사님, 주은이 이름으로 네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장재영 집사님까지 일단 1차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간사님 이렇게 좀 네, 계십니다. 말라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12년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12년을 약속을 하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랬더니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12년간 이렇게 건축도 하고 개혁도 했는데 모두 다 원상복귀를 했어요.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전에 아주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쫓아냅니다. 레위인들이 또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다 잡아다가 원래 제자리에다 다 이렇게 또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을 데려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너희들 11조 정확히 해라. 이런 거 전부 맹세를 시켰어요. 오늘 말라기는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 느헤미야라는 아주 그 신실한 리더가 죽은 뒤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라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말라기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11조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알죠.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가져다가 11조 잘하면 복 준다 요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를 좀 읽으면서 그 뒷 배경, 그 의미, 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자 이름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특사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아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지 않았을까. 정말 나의 특사고 나의 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록 연대는 BC 450년에서 400년인데요. PPT를 한번 좀 잠깐 좀 띄워주시면 네, 같이 PPT를 보면서 말라기가 어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보면 다니엘이 끝나면서 수룹바벨이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성전 이제 재건 또 중단 다시 완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나고요. 요 말라기는 BC 433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요. 12년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부터 말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말라기가 끝나갈 쯤에 아래쪽에 보면 제가 다리오 3세, 요게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밑에 알렉산더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죠. 요기가 정권이 바뀌는 그런 때입니다. 요 배경을 요때쯤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다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상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로 기록된 거죠. 기록의 주제는요,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네,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고예요.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백성에 대한 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형편이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죠.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 뭐 11조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성경과 원리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신앙의 기초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기록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기다림,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 게 한 세 가지 정도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다시 한번 PPT 한번 또 보여주세요. 1차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이 BC, 아까 전의 페이지, 요거 전의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BC 536년에서 537년 요때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가지고요, 성전 재건을 하죠. 2차 귀환은요, 한참 뒤에 BC 457년, 뭐 458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스라가 귀환하고요,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막 그 스가랴서하고 학개서에 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에 보면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면 영광을 주겠고 너희에게 다시 세우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영광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고요, 페르시아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공동체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냉소주의가 이 전반적인 이 유대 포로 공동체, 귀환 공동체의 전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오면 뭔가 큰일을 잊고 성전 지금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게 이 말라기는요, 여기 맥잡기를 보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본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본론이 뭐냐면요, 6가지 논쟁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을 합니다. 사모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6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6가지 논쟁이에요. 서론은 아까 얘기했죠. 1장 1절에 경고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게 서론이고요. 나머지는 6가지 논쟁이고, 결론 4장에 가면요, 미래의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돌이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말라기의 신학적 주제를 한 가지 딱 뽑으라 그러면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근데요, 이 회개는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이렇게 요약하는 단어예요. 전체를 다. 플러스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회개를 딱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요,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 이후에 죄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말라기에 나오는 죄의 문제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죄의 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중복이 돼요.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문제가 됩니다. 공통적인 타락상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첫 번째 타락합니다. 제사장들이 요즘에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죠. 아마 혼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11조 규정 위반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도 위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사회 정의를 위반해요.
하나님이 왜 미가서 막 이런 거 보면 사회 정의를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앞장서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생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구제박스도 보내고 구제연금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돕고 하고 있죠. 어쨌든 사회 정의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거, 이건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이요, 이 타락한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경고하는 거냐?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주의 날 얘기했죠. 주의 날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약의 복음서에 가면요, 제일 먼저 이야기를 뭘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이어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딱 이어집니다. 회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의 뜻은요, 나의 사자, 야훼,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말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회개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로 세례 주고 하죠. 회개라는 신학적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6가지 논쟁인데요, 제가 쭉 이렇게 좀 써놨어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아주 격렬하게 서로를 막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이렇게 엄청 잘 따져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와 민족이 다 말살될 처지에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의 감정이 아주 미묘하게 아주 이렇게 상한 상태입니다. 아주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마치 부부 사이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전조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논쟁은요, 2장 2절부터 5절인데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불쌍해서 조금 있으면 그냥 나라가 없어질 것을 애굽 백성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또 가나안 땅을 주고 막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죠. 막 지켜주고 전쟁도 지켜주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반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냐는 거예요.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전 지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좋아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옛날부터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저희 막내 딸이 맨날 저희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구박하고 나면 맨날 돌아서서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두 번째 논쟁은요, 제사장들이 부패를 했어요. 내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양도 잡고 재물도 잡고 다 했잖아요. 우리 주일에 예배 와서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못 오니까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냐? 더러운 떡을 나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더러운 떡.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냐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눈먼 거 희생하고 병든 거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정결한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눈 멀고 병든 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됐는데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차라리 저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헌물, 나에게 코웃음 치고 갖고 오는 그런 헌물 나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논쟁이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 16절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갑자기 이거 안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아내를 이혼하고 학대했다. 그리고 또 이방신을 믿는 딸하고 결혼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하고 학대하는 거 이제 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방인과 또 통혼한 거 계속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 이렇게 남녀 비율이 5대5다 그러면 굳이 뭐 어렵게 이야기하죠. 가정이 뭐 선교지가 되어서 되겠냐.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좀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들이 성 비율이 굉장히 여성은 좀 많고 남성은 좀 적고, 그렇죠? 이게 좀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야 되냐, 그거는 뭐 좀 개인적으로 주님께 물으시고 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제가 안 믿던 제 아내를 제가 전도해서 네. 좋은 케이스죠? 네, 같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통혼하고 또 언약을 파기하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괴롭게 했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공의의 하나님 안 계시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공의 하나님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유대 민족들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저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주 부자가 되고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삶, 아주 좋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그냥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섬기고 잘 돕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수전노 같이 자기만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고 막 사기치고 막 등쳐먹고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약속 안 지키고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왠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대답은요, 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때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때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울만 하니까, 힘들만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좀 이왕이면 우리는 복음도 갖고, 복음도 있어요. 복음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다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십자가가 더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아주 작은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논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 있고 매일 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반박을 하죠. 그리고 또 반박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또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요, 이 복은 말 그대로 회개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자기의 헌신에 대한 11조, 자기의 그 마음에 대한 11조, 그런 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논쟁은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그랬더니 언제 또 우리가 대적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되 헛되고 악행하는 자와 교만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살아도 돼.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이 땅에 별로 나타나지도 않으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이 6가지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답변에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논쟁의 결과는 결국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은 언약적 의무를 너희들이 저버린 것이야. 언약이라는 건요, 쌍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되는 건데요. 유다의 죄가 있었어요. 제가 쭉 6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엉터리 제물 바쳤죠. 그로 인해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해요. 레위인들이요, 언약을 파기합니다. 결국 레위 제사장 집안이요, 다 멸망당해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요,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당합니다. 추방시켜버려요. 헛된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셨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니까 하나님 미워하시고요. 11조 도둑질 했더니 경제적인 고초를 겪습니다. 하나님 뭐 재물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 무슨 뭐 재물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11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한 3가지 정도 성경 그 말라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전적인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 힘으로 내가 버는 것 같지만 내가 직장, 나의 하는 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낼 때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10분의 1만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는 거고요. 10분의 9는 내가 스스로 내 자리에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 내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을, 뭐 그걸로 당연히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나의 마음의 자세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11조의 현실적인 용도인데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되죠. 제대로 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이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들이 뭐 먹고 살아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와서 다시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막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마 말라기 때는 다시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약자와 가난한 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에는요, 구약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마지막 나의 사자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중간기가 400년 정도입니다. 약 400년 정도인데요, 말라기가 끝나고요 다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인물이 준비가 안 되니까, 요한 같은 인물이 준비가 안 되니까 400년간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그 어둠, 진짜 죽음과 같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신약 이후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예언자나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그런데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이 끝나는 이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신앙적 결론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요 현실적인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변명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유효하게 생각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규정이 있는데요, 뭐냐면 오직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말씀. 우리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실제적인 형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왜 뭐 성경적인 사고, 세계관이 필요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사고를 위해서 이 기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 복받을 목적 내지는 벌받을까 봐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건요,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런 헌물과 헌금과 헌신은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잘 가지고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죠, 돈. 우리는요, 늘 이 재물신과 하나님 신 안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육체적인 본성과 육체적인 이 삶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해요. 늘 결단해야 돼요. 늘 우리가 헌금하는 행위는요, 매일 주일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매번 11조 드릴 때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죠. 네,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늘 만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어려운가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이 계속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다 우리를 왜 이대로 계속 두십니까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내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나의 병이 해결되면 좋겠고, 나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나의 집안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거를 해결 안 시켜주고요, 먼저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 그 복음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바로 십자가야, 그것을 꼭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게 깨달아 알아지면 또 그게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 또 어려움이 와요.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아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시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말라기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다시 보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400년의 기간이 됩니다. 문이 닫히는 거죠. 구약을 마치고 신구약 중간사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2시간 해야 될 분량인데 한 30분에 제가 짧게 해볼게요. 짧게, 어차피 뭐 다 들으셔도 기획은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레스의 탄생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우리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레스가 시작됩니다. 거의 바벨론 마지막쯤 됐을 때 고레스가 탄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그리스, 헬라의 마게도니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요, 그 땅을 다 다시 재점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요, 15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집니다. 150년 전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스몬 왕국, 유다 백성 중에서 다윗 왕조는 아닌데 독립을 했던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장영 집사님, 조서연 집사님, 네, 황빛나 자매님, 네, 출석해 주셨고요. 최지혜 집사님, 그리고 한순희 권사님, 김준태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해 주셨고요.
네, 음량이 좀 작았는데 해결됐다 이렇게 네, 올라왔습니다. 네, 네, 고레스 저기 PPT를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요, 6세기에 열강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맨 위쪽 왼쪽 위에 보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리디아라는 나라가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요때 컸던 나라들이에요. 리디아. 거기 끝에 보면 사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대. 우리 아시죠? 사대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집트 있고요. 바벨론이 초록색으로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요게 메대예요. 메대 나라. 메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페르시아라는 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메대의 그 수도가요, 그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엑바타나라는 곳입니다. 그 별표로 되어 있는 메대 중간쯤에 엑바타나라는 곳이 있고요. 바벨로니아는 그 오른쪽 하단 쪽에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6세기의 열강들의 이렇게 포진이었어요.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메대 나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꽤 크고요. 이쪽 소아시아를 전역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아까 봤던 페르시아도 이제 막 시작된 나라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다 점령했었던 때입니다. 이 메대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요, 그 리디아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아까 위쪽 끝에 있던 리디아, 4대 지역이죠. 리디아 공주와 결혼을 해서요, 아들과 딸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둘째가 만다네라는 공주입니다. 그 첫째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다리우스예요. 근데 아직 바벨론 왕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메대 나라의 이제 왕이었어요. 왕자였어요. 왕자. 그런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딸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요, 아시아 전체가 다 잠겨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시아 전체가 다 잠기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생각하니까 너무 좀 깨름직한 거예요, 꿈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까 그 오른쪽 하단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캄비세스라는 그 나라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요.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에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한번 또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만다네 공주한테요, 포도나무가 엄청 자라난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아시아 전역을 다 뒤엎었어요. 그래 두 번째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번에는 페르시아 사제들을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마고스를 부릅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고스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마고스들에게 자기가 두 번이나 꿈을 꿨잖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 사제들이 그럽니다.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제국을, 전 세계를 제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왕 입장에서 아들이 자기 왕위를 이어야지 공주의 딸이 왕위를 이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다네 공주를 다시 페르시아로 불러요. 페르시아로 불러가지고 공주가 영문도 모르고 페르시아에 왔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키로스예요. 키로스. 고레스라고 부르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제 그 역사책에 보면 키로스로 나옵니다. 그냥 고레스라고 제가 할게요. 고레스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왕이 이 사내 아이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왕의 신하 중에 하르파고스라는 총리를 불러요. 그래서 야, 만다네가 공주가 아이를 낳으면 걔를 바로 데려가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공주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하르파고스가 자기가 죽이기는 좀 그래가지고 목동을 한 명 부릅니다. 그래서 목동을 불러서 산에다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근데 목동이 이 아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눈물로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키우자, 죽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 키로스라는 아이를 이 목동이 키웁니다. 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막 그 엑바타나 그 시내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군대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왕이 되고 군대를 조직하고 막 그러다가 귀족의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걔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왕실에 불려갑니다. 아니 누가 왕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어딘가 너무 딸하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내보낸 다음에
목동을 붙잡아 옵니다. 아버지라는 목동을 붙잡아 와가지고 소년의 정체를 밝히려고 막 고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르파고스 총리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왕이요 뭐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마고스들을 부릅니다. 이제 사제들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마고스들이 다행히 키루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래도 자기 손자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만다네 공주에게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만다네 공주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신비롭게 전해져요. 목동이 키워줬는데 사실은 목동이 키워준 게 아니라 그 늑대, 암늑대가 이 젖을 먹여서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나요. 그동안 이 메데 나라에서는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포악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가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늘 원한을 품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좀 자랐을 때 고레스에게 이런 밀서를 보냅니다. 당신과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전복을 하자. 지금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심각하게 한다. 그래서 그 쳐들어옵니다. 키루스가 쳐들어와요. 고레스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고스 총리를 군대 장관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쳐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메데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메데 페르시아가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이 고레스 왕이요, 자기 이제 만다네 공주 엄마의 오빠인 다리우스를 죽이지 않아요. 다리우스 왕을 죽이지 않고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메데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른 이 고레스가 이제 그 계속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더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 요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하나가 됐다 그랬죠.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먼저 왼쪽 위에 있는 리디아를 공격을 합니다. 리디아를 공격을 해서 리디아 땅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거기에 크로이소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거기를 점령을 하고 크로이소스 왕도 그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점령을 하냐? 바벨론을 치러 갑니다.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을 드디어 치러 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바벨론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 때 무너지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성경에는 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촌인 다리우스와 고레스가 이제 함께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그 고레스가요, 하얀 말 4마리를 전차를 딱 타고 출발을 해요. 4마리의 흰 말을 가지고 이제 전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가는데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자마자 한 마리가 죽어요. 흰 말 한 마리가 죽어요. 그런데 웬만한 그때 당시 시대 같으면 말이 죽으면, 더군다나 하얀 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좀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레스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에게 화를 내요. 강에게 화를 내가지고요, 이 강을 아주 무릎 정도까지만 내려오는 그런 강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수로를 막 팝니다. 수로를 막 파가지고요, 물 수위를 아예 낮춰버려요. 전쟁을 떠나다가 갑자기 전 군인이 동원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 수위를 낮춰버립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냐면요, 높이가 한 100m가 됐고요, 벽 두께도 한 30m가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지면에 한 11m 기초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안에 성벽이 이중인데요, 뺑 돌면서 해자가 있었어요. 해자. 강물이 쭉 이렇게 돌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한번 PPT 한번 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바벨론 성문을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이슈타르문이라고 한번 구글에서 쳐보세요. 저도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재현을 해놨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게 실제로 저랬대요. 저런 성문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이슈타르문 앞에 대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로가 돼 있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요게 바벨론 성에 대한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 이슈타르문이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뺑 둘러서 해자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나라를 이렇게 성을 쭉 싸게 되면 이제 공성전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안에 먹을 것과 물이 항상 문제거든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안에 바벨론 성 안으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뭐 엄청난 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뭐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키로스가 돌아오다가 물 수위를 낮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강물이 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바벨론 그 성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단번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페르시아 그 이제 바벨론 성 안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마르둑을 섬기는 사제들인데 미리 또 비밀리에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제로 섬길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페르시아와 또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는요 술잔치를 계속 벌렸다 그래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김을 갖고 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막 이러는 찰나에 큰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메네메네 대게 루파르신 해가지고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왕이 곧 죽습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그때 맞췄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군이 들어오고 드디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바벨론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로스 왕은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러 나가고요. 자기 외삼촌인 다리우스에게 이 페르시아 땅의 통치권을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런 다리우스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그 바벨론 성이 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키로스 왕이 죽고요. 캄비세스라는 그 다음 왕이 세워졌습니다. 또 PPT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보면 신바벨론 왕국이 있고요. 신바벨론 왕국에 왕이 여럿 있었어요. 성경에는 몇 명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거 말고 그거 보여주시면 먼저. 네,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에빌무노닥, 네르갈사레셀, 라바사 마르둑 모르고 나보니두스까지 잘 모르다가 벨사살까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 다리우스 왕은 아까 그 다리우스입니다. 고레스가 정복을 하게 되죠. 아까 전에 페이지 보여주셨던 거 금방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네,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페르시아 왕조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메데 나라의 아스테아게스 왕 때 고레스와 다리우스 삼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도 캄비세스였죠. 그래 지금은 캄비세스 2세라고 얘기하고요. 슈도 스메르스, 푸슈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다리우스, 우리가 잘 아는 다리우스, 학게스가랴에 나오는 그런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그런 페르시아 왕조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지금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죽게 돼요. 이때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캄비세스 왕이요 굉장히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는데 점령 못한 곳이 있었는데 이집트를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집트 점령을 못했는데 페르시아의 사신으로 와 있던
이집트 사신 한 명이 캄비세스 왕을 살살 꼴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의 왕 아마시스가 있는데 아마시스 왕의 딸이 아주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아마시스 왕의 딸을 공주를 결혼 상대로 요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이 이 이집트인이 너무 이렇게 사신으로 먼 나라에 와서 못 돌아가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왕이 그런 마음은 모르고 아마시스 왕에게 딸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마시스 왕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딸을 생각하니 불쌍하고 페르시아를 생각하니 또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자기도 정권을 뒤집고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왕의 딸, 먼저 왕의 공주를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아내가 캄비세스에게 이제 진실을 얘기해요. 자기 사실은 아마시스 왕의 딸이 아니라 선왕의 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캄비세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정벌을 떠납니다. 이집트 정벌을 갔어요. 갔는데 아마시스 왕은 이미 죽었어요. 준비해서 갔더니 왕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까지 거대한 이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밑에 쪽에 이제 카르타고도 있고 또 뭐 에디오피아도 있고 암몬도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공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선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에디오피아가 공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비세스 왕이 이제 화가 납니다. 근데 마침 또 이 에디오피아에서 화를 보내요. 큰 화를 보내서 이제 선물로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 왕이 이 화를 당겼는데 너무 큰 거예요. 세고. 왜 이제 이집트인들이 그 에디오피아인들이 흑인인들이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이걸 못 당겼어요. 그런데 동생인 스메리디스가 있는데 스메리디스가 샥 당겼는데 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때문에 또 너무 화가 나요. 에디오피아를 정복하러 바로 떠납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말도 잡고 낙타도 잡고 막 다 잡아먹어요. 나중에는요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막 생깁니다. 어떤 부대는요 모래 폭풍에 아주 생매장이 됩니다. 사막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캄비세스 왕이 아주 비참한 몰골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하필 그때 이집트의 축제 기간이었어요. 어떤 축제였냐면 신성한 소 아피스를 섬기는 그 아피스가 출현한 거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이 아피스라는 게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다시 임신할 수 없는 암소에게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 딱 한 명 하나만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송아지가 난 거예요. 걔를 이제 아피스라고 그러는 거죠. 이집트인들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가 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캄비세스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내가 점령했다고 내가 실패했더니 이집트인들이 내가 실패한 거를 보고 축하 잔치를 벌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 아피스를 허벅지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제들을 때려다가 다 죽여버려요. 아주 만행을 저지릅니다. 캄비세스가 아주 돌아버렸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동생이 옥자에 앉은 꿈을 꿨어요. 그 왜 활 당겼잖아요 동생이. 그래가지고요 동생에게 야 우리가 너무 많이 비었으니까 너가 미리 좀 돌아가서 페르시아가 잘 있는지 먼저 돌아가라 하고 부하를 딸려 보내서 스메리디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또 여동생이면서 왕비였던 동생도 또 죽여요. 그래서 거의 뭐 미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페르시아에서는 마고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걸 알았어요. 동생을 죽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과 이 마고스 형제의 이름이 같았어요. 스메리드스라는 이름이 같았습니다. 근데 얼굴도 좀 비슷했다 그래요. 얼굴도 비슷하고 그래서 잘됐다. 우리가 가짜 스메리드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캄비세스가 없는 동안 우리가 페르시아를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캄비세스가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빨리 돌아가는 거야.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칼집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허벅지에 칼이 찔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왜? 아피스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아피스를 죽였기 때문에 캄비세스가 죽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캄비세스가 죽었고요. 이 스메리디스라는 왕, 푸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스메리디스 왕이 한동안 왕위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는 명문 가문이 7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 중에 한 명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왕이 안 나타나요. 공식적인 자리에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이 좀 됐어요. 근데 자기 딸이 그 왕비였습니다. 자기 딸이 그 왕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왕비에게 얘기를 해요. 그 스메리디스가 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인 스메리디스는요, 키루스 왕 때 잘못한 게 있어서 귀를 하나 잘렸대요. 그래서 야, 가짜는 귀가 하나 없는데 그 스메리디스가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봐봐라.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왕비였잖아요. 밤에 보니까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다시 전복을 일으켜 가지고요, 다시 이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왕제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7 가문이 함께 다스리자 이야기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한 가문은 나는 빠지겠다. 대신 나는 좀 전쟁이나 또 이런 공무를 내는 거에서 빼달라 그래서 한 명 빼주고요. 6명이 이제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장 먼저 우는 말이 왕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가장 먼저 말이 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의 왕조에서 이제 왕조 바뀌는 거죠. 다리우스가 그 뒤로 왕조 1세가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돼요. 다리우스 1세는요, 이 페르시아의 가장 번영기를 이뤘던 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아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고레스 왕 정복 전쟁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 위에 보면 엑바타나라는 곳이 수도라 그랬잖아요. 이 엑바타나부터 저 리디아 4대 지역까지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대로를요, 그때 당시에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차가 많이 달렸는지 움푹 패인 자리들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좀 남아 있다 그래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가서 좀 저도 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한 3장 정도 한번 넘겨주세요. 페르시아 정복전쟁이라는 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다리우스 왕이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왕이에요. 다리우스가 그리스로 정복 전쟁을 가게 되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갔는데도 다리우스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 점령했는데 그리스 지역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하고는요 뭐 게임이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스가. 두 번째는요, 아수에로 왕, 우리가 아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을 또 떠나요. 그 아들이죠.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 배경이 바로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막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또 패해요. 고대 지중해를 막 흔들었지만요, 결국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신하들 그리고 아들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끝이 납니다. 이 왕조가 끝이 나고요, 드디어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것도 한번 좀 PPT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PPT 없대요? 네, 이미지가 오류가 났대네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많이 정복했죠. 네. 이 정도 네. 정복했다는 것만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렉산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원래 우리가 그리스 하면 우리가 아테네랑 페르시아만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가 굉장히 융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스파르타. 네. 죄송합니다. 스파르타가 그 다음에 융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와 스파르타가 전부 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가 세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가 이제 일어나서 마게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보라고 나오네요. 네, 빌립보라는 우리가 도시를 알죠? 그 바로 이 빌립보 왕입니다. 빌립보 왕이고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 3세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페르시아의 마지막 다리우스 3세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갈 때요. 너무 전쟁에 페르시아가 시달려 가지고요. 오히려 알렉산더를 환영을 해요. 막 꽃을 뿌리고 알렉산더를 막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페르시아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공주하고도 결혼하고요. 부하들에게도 페르시아인들과 화합하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에는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BBC인가에서 나온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요. 그리스 이쪽 이 서양 문명과 이 페르시아라는 동양 문명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 헬라 문화가 로마로 가고요. 이 로마 문화는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결국 유럽을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가장 그 법을 중심이 되는 게 로마법이라 그래요. 로마법. 그리고 로마법은 어디로 가냐면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독일법을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뿌리를 찾아가면 헬라 문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영향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요. 네 군데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PPT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오늘 PPT가 정신이 없네. 제가 막 순서를 섞어놔가지고. 네,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개 나라로 나뉘는데요. 그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 동생의 남편이에요. 여자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차지해요. 카산더는 본토, 마게도니아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라키아하고 비두니아 지역의 리키마커스가 가운데 정가운데 리키마커스가 고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집트 쪽에는 톨레미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가장 큰 지역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쪽에는요. 원래는 첫 번째 안티고노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차지를 해요. 근데 그때 톨레미와 리키마커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마커스를 이제 죽이는데요. 그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톨레미하고 셀루쿠스가 굉장히 컸어요. 나라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네. 셀루쿠스가 엄청 커졌죠. 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셀루쿠스는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저렇게 모든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15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년 동안 이 나라와 그 이쪽 페르시아 자리에 있던 나라와 톨레미 이 이집트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이 어디겠어요? 중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성전에 그 보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약탈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요. 식량 조달도 사실 현지에서 다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또 징집을 당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또 금은보화 있다고 계속 또 약탈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다 얘기했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탈이 하도 심하니까요, 땅에다가 보물을 심어요. 숨겨놔요. 어디다 뭐 다 뺏기니까. 그래서 신약에 가면 땅에 감추인 보화, 뭐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 나오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싸울 때 로마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톨레미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로마와 싸웠는데 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약탈을 해요. 이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탈.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요. 성전에 아주 돼지 피를 뿌리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악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 백성 중에 마카비우스 일가가 있어요. 이 마카비우스 일가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한 6년 정도의 이 전쟁을, 게릴라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에피파네스 이 셀루쿠스 왕조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유대 땅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돼지 피를 깨끗이 했다. 그래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T 한 장만 보여주세요. 네, 요게 그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인데요. 하스몬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고요. 뭐 그 한 120년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가문은 다윗 가문은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 마따디아라는 그 아버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과 왕권을 그래서 동시에 차지하는 기간이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이 바리새파인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십자가형에 800명씩 막 죽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 하스몬 왕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헤롯 왕이 그 한쪽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 한쪽을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에 이렇게 실권은 로마가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정치는 헤롯이 가지고 갔죠. 종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또 뭐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문화는 헬라 문화에 붙잡혔습니다. 이제는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헬라어만 사용해가지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사용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70인경이라 그래가지고요 헬라어로 바꾼 그런 책이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내 계시다고 했던 그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그걸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너무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네, 제가 요거 내용을요 제가 구약부터 구약 쭉 한 내용을 전체를 제가 좀 묶어서 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오늘 그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제가 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고요. PPT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과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구약의 400년 기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을 통해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